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0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그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돌보라고 지금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보고 있고, 그런데 다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근심에 쌓여있는 이 본문에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은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걱정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근심과 걱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필요하지만은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없는 게. 예전에 우리 아내가 처갓집에 가 있는데 뭐 싸워서 간 건 아닙니다. 싸워서 간 건 아니고 처갓집에 이제 일이 있어서 저는 사역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친정에 그 일이 있어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아니 가서 이제 집에 이제 교회 일 마치고 들어오면은 밥이 없는 거예요. 밥이. 그럴 때마다 참 이 아내가 필요하구나 이거 생각을 늘 절실히 하는 거예요. 밥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라면 끓여 먹어야죠. 라면 끓여 먹고 그다음 싱크대에 그 냄비 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헹궈서 또 라면 끓여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필요한 존재,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무리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야겠다 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그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병이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뭐 감기 몸살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혹시 이곳에서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많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로되는 분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위로되는 부분. 위로되는 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바로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에 누구 붙들고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를 더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냐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의 완쾌된 모습으로 다시 만남으로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어제 설교 말씀도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빌립보 교회 이 서신은 이 기쁨의 서신 아니겠어요? 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완쾌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 근심을 덜려고 하는 겁니다. 내 근심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근심을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언제가 기쁜 줄 아세요? 예? 언제가 기쁜 줄 아세요? 어제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은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때 자주 쓰러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서 옷을 안 입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베란다에다가 옷을 걸어놨다가 또 이제 아내가 싹 다려놓으면은 제가 그 옷을 이제 싹 입고 나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리를 한쪽을 넣고 또 한쪽을 늘려다가 넘어져가지고 화분이 제가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화분에 그냥 꽃나무 부러져가지고 아내한테 혼나는 줄 알고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도 그래서 요즘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느 권사는 우리 아내 되는 권사는 그냥 뒤에서 웃고만 있다고. 그래서 맞아요. 예? 남자들 그래서 불쌍해요. 우리 다리에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떠한 힘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때의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서로 힘없다는 소리 들을 때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쁘더라는 거예요.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근심 걱정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식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다. 근데 암이 치유됐다. 암이 회복됐다. 완치됐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 기도 응답됐습니다. 목사님 막 이야기할 때 아이고 집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그러면서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기쁠 때는 우리가 힘들지만은 제가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견디고 있으니까는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소식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냐고. 끝까지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아유 글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다시 교회 나와요, 이런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이런 기쁨의 목적을 두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는 이 시제를 썼는데, 어떤 시제를 쓰면 과거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편지는 이미 과거에 썼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 시제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아직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는 것을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아직 기뻐할 걸 몰라요. 그러나 상상을 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뻐할 거라면서 현재 시제를 그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 기쁜 소식은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 당장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직 안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쓰면서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반드시 사라져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오면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아니 사도 바울 도우라고 보냈는데 아니 그거 돕지도 못하고 돌아왔냐고, 그거 못 참고 돌아왔냐고, 그거 하나 견디지 못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직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끝까지 사명 완수하지 못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뭐하러 해? 아직도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응답 안 될 것 같아. 남들이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 믿고.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받지 못하면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눈을 바라볼 때,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혹시나 너희 중에 아직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왔구나, 왜 우리가 보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오직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너희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그를, 내가 함께 고생하고 함께 군사되고 형제됐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제가 우리 예틀스 모험교회 온 지도 이제 9년째. 놀래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물론 뭐 더 오래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9년 됐어요. 9년. 강산이 좀 있으면 바뀔 것 같아요. 9년 됐는데 제가 견딜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그래도 저에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이 힘이 된다니까요. 제가 존귀해서 존귀해 여기겠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서 그렇게 뭐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동역자로, 한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협력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견딜 줄 믿습니다.
견디거나 말거나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가대 매일 찬양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내 옆에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구박하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 다리를 덜덜 떨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뭐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장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권사님, 그래도 우리 장로님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막 이러니까는, 아유, 그래도 뭐 옆에서 잘 도와주니까 감사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권사님 안 계실 때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이고, 우리 이 권사가 요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냥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로님도 잠 안 주무시고 권사님을 안 주무시는 거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잘 때 안 자고 있는 걸 딱 보고 난 잠들어. 이래서 그 자기가 안 자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안 사랑하겠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인데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미운 놈도 죽기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죽기까지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까지 우리가 사역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한 살아갈 때 힘들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속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